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생각지 않은 도전들이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믿음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상념치 말게 하려 하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룩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악이며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율법의 선용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한 목적은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저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것을 보면 믿은 지 꽤 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교사로 자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훈, 성경에 계시는 복음 진리와 다른 말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른 진리, 바른 교리와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다른 교훈, 다른 말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금지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별별 말들이 다 떠돌아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바른 교훈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의 바른 교훈에 섰다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참교회의 모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의 통일성과 일치성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과 일치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참 교훈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경만이 신앙의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주관적 해석을 버리고 객관성 있는 해석, 성경이 성경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의 문법적, 문맥적 해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신학적 해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곧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세우고 뜻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는 사실이 아닌 것, 비역사적인 것, 허구, 만든 이야기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 역사적 계시의 말씀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 역사적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화적인 것을 논하지 않고 사실을 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족보는 육신적 계통 혈통을 말합니다. 그것이 귀한 유산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 족보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족보, 진리 사상의 계보입니다. 사상적 이 연결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적 족보는 사실 진리에 비하여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는 것, 어느 가문에 태어났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성경적 사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요, 또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것입니다. 성경적 입장을 취하는 자가 사도적인 참 계승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 곧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성화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 계획이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곧 확신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된 교훈은 이 믿음을 굳게 하지만 다른 교훈을 저버린 이들은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위하지 않고 변론만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변론은 말만 무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말잔치, 말장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론은 참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으며 참된 믿음의 성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기원을. 그렇습니다. 경계의 목적이라는 말은 바른 교훈의 목적, 곧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교훈의 목적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입니다. 정결한 마음이란 회개한 마음, 죄에 씻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와 씻음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함을 얻고 또 계속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다른 도덕적 분별 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믿는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증거에 근거하며 솔직한 마음으로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도덕법의 완성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그런 이들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이의 순결성을 존중합니다. 또 다른 이들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 생활의 삶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랑이 또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6절로 7절,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스스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법 있게 쓰면이라는 말은 정당하게 사용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저 율법 교사들처럼 허무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 의도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복음 진리에 맞게 그것을 적용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과 유익을 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는 자며 하면서 이 율법을 세운 이유, 법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인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세운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15가지의 죄의 목록과 죄악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불법한 자는 의의 율법을 거스려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복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말하며 망령된 자는 세속적인 자, 세속적 죄악에 물든 자를 말합니다.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는 아비를 죽이는 자와 어미를 죽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길이 무엇이고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11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쫓습니다. 여기 또 남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남색은 특별히 동성연애자를 가리킵니다. 또 사람을 탈취하는 자는 소와 유괴나 인신매매를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된 15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들이며 죄악들입니다. 이런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의 대가와 형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그러나 이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 순수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율법을 통하여 보게 되는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불건전한 율법 선생들이 나타나 다른 교훈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합니다. 율법을 복음과 충돌되게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정말 바르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직접적 수단이거나 성화의 효력이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의를 통해 왔고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성취되는데 이제 율법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복음의 목표를 보입니다. 복음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장차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섭리요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허탄한 거짓 선생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세상에 추악한 죄악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 속에서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통해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허탄한 죄, 죄악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에 뜻이 있으시거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